12월 6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 난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6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성도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늘 개인의 믿음 성장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생명의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 국가인
이 나라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더욱 강한 믿음과 능력 주시고,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부모와 형제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보편적 인권 정책을 역행하려는 관계를 막아주시고, 국가적으로 성적 타락에 빠진 상황을 직시하고 불의를 행하려는 이 땅의 법과 제도가 무효화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원 지역 대학교 CCC 순장 순원들이 항상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말씀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려 함께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 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월드컵 시청하는 시청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우리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수술하시는 분들 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하고요. 계속 기도 부탁하고, 아울러 강민이 여전히 기도 부탁합니다. 브라질 경기 스코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양팀 선수 모두 다치는 선수 없이 경기가 끝났으면 좋겠고,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말씀 나눕시다. 오늘은 네 발을 삼갈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배와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자세와 잘못된 예배자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구약시대 때는 오늘날 이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이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은, 다시 말하지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이 예배당, 구약 시대를 말하면 성전을 의미합니다. 즉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는 성도들은 그 마음 또 행동가짐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예배에 참여해서 어떤 헌금의 의무를 다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내가 잘하고 나면 내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일까요? 실제로 많은 교회가 11조나 감사헌금을 많이 하는 사업가나 부자들을 또 대우해주고 그런 분들은 쉽게 교회의 어떤 직분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말입니다, 예수님은 헌금을 하는 어떤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2렙돈이 더 많이 드린 것이라고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했도다? 많이 넣었대요. 여러분, 이 많이 넣었다는 말이 뭘까요? 자, 이제 하나씩 풀어갈 테니 우리 진흥교회가 이것이 예배구나, 그게 손에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1조나 감사헌금을 드리는 성도는 신앙의 의무를 잘하는 성도로서 칭찬받을 만하지요. 부자가 드리는 11조나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11조나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는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과부는 드리는 것이 너무 적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중심이 있는데 더 드리고 싶은 것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대요. 이것을 교회가 많이 헌금을 하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배는, 진짜 다시 한번 잘 따라서요. 예배는 자기 내려놓음의 기쁨이 예배다. 이제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진심으로 드리는 게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우리가 이런 표현 쓰지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예배일까요? 이겁니다. 그 예배 행위를 하면서 그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얘기합니다. 헌신한다고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예배 시간에 어떤 그 행위, 그 행위를 이만큼 하면 이만큼 한 만큼 내 의로움이 생겨. 그거 예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하면
이만큼 헌신한 만큼 내 의의가 생겨.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자기 내려놓음의 기쁨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아 내려놓음의 기쁨이 헌금을 하는 기쁨이 되어야 되고, 자기 내려놓음의 기쁨이 봉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자기 내려놓음의 기쁨이 찬양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자기 내려놓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나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어떤 의로움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헌금하고 찬양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내 자아를 다 내려놓은 기쁨이, 하나님, 저는 제 자아 내려놨습니다. 자기 자아가 내려놓으신 분들이 11조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아 내려놓으신 분들이 봉사해야 합니다. 자기 자아 내려놓으신 그 기쁨 때문에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내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도 내 자아가 내려놓은 기쁨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그 헌신하고 난 뒤에 내 시간이 허비되었다고 하나도 그것이 짜증나지 않고, 내 자아를 내려놓은 기쁨 때문에 그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예배 시간에 내 자아가 사라진 것, 그 기쁨, 그 마음에 의한 찬양과 헌금과 헌신과 봉사가 되어야, 그래야 그 헌신과 봉사와 헌금과 찬양드림과 기도하는 행위와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그렇게 끝나야 무엇이 남냐? 내가 남지 않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의 집. 자, 여기 보면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신대요. 자, 그렇다면 14절은, 시편 33편 14절은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다 굽어 살피신대요. 그렇다면 예배드리는 성도는 오죽하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정확하게 굽어 살펴보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즉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들이 우리 자아를 내려놓는 기쁨, 그것으로 인해 헌금하고 있는지, 아, 하나님, 제 자아의 어떤 것으로도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자아를 내려놓은 그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무엇으로 표현할까? 내가 목소리가 이뻐. 하나님, 나는 내 자아를 내려놓은 이 기쁨을 아버지께 무엇으로 표현할까 했더니 제 목소리가 이쁘네요.
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김치를 잘 담그네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잘하는데 내 자아를 내려놓은 이 기쁨을 하나님께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될까? 그래서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한 만큼 내 자아가 사라져버리고 그만큼 그 자리에 하나님만 남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뭡니까? 우리 자아는 죽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걸 진정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자, 지금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1절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전도자 솔로몬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예배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인데 무엇이 많아요? 지금 3절 보니까 걱정이 많대요. 왜 걱정이 많을까요? 그리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대요.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내 자아를 내려놓는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진정한 예배거든요. 근데 내 자아가 내려놔지질 않아. 오직 나야 나.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갖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말이 많아요. 왜 말이 많냐?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의 예배.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상한 꿈을 꾸면 그 꿈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는 때가 있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요, 직접적인 꿈으로 계시를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무슨 꿈 꿨다고 우리 교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꿈꾼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기록된 성경 66권으로 선명하게 확인이 되고 난 뒤에는 이야기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무슨 꿈이다? 예. 전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 본문이 3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꿈을 생기냐? 걱정이 많은 사람이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다시 말하지만 꾼 꿈이 혹여 그 꿈이 특별한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여겨질지라도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고, 그래도 걱정되고 궁금하다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 꿈을 접근해서 내가 그 꿈 꿨는데 이렇게 될 거야.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다 해석하고 자기가 다 합니다. 거기에 뭐만 남냐? 자기 자아만 남습니다. 자기 자아만 남아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예배를 통해서,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구약시대 제사 때 뭡니까?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양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 드린 우리는 무엇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산 제물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더 강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더 강화가 되어 버렸다고요. 근데 그것이 예배인 줄 알아. 오늘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했네.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 너무 좋았어. 내 찬양 잘했어? 나 그렇게 찬양 잘했어. 여러분, 이게 예배인 것 같습니까? 성도들 간에 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왜? 그 찬양,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봉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느낍니다. 알게 돼 있어요. 진짜 은혜로워져요. 그때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성도와 성도가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도님이 정말 최고였었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아니, 예배 시간에 누가 최고가 돼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남아야 돼요. 그게 예배. 나는 없어야 돼요. 그 내가 헌금 많이 한 만큼, 내가 뭘 많이 봉사한 만큼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내가 남아, 내가 더 강화가 돼버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5절 이 부분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다시 말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상태의 이야기가 오늘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집, 즉 예배의 자리에서 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는 그것을 왜 더디게 할까요? 하나님께 서원해놓고 왜 하나님께 갚는 것을 더디게 할까요? 자기 자아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아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맥락에서 서원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지금 내 자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서원할 때에는 그때는 은혜 받았어. 다시 말하면 그때는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서원했어요.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기쁨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뭔가 서원을 해놨거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배당이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이제는 내 자아를 내려놓는,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 있어요. 내 자아가 강화가 되어 있어. 내가 그때 그 서원 너무 무리해서 한 것 같아. 헌금과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함으로 자기 자아를 더 강화시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우매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왜 서원을 못 갚냐? 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왜 서원한 것을 갚지를 않냐? 자기 자아가 강화가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 헌금을 통해 자기 자아가 더 강화가 되어버렸고,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 자기 자아가 더 강화되어 버리니까 서원했던 것을 갚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는
나의 헌신, 봉사, 찬양, 기도, 헌금이 내 자아를 부인하는 기쁨이어야 하는데, 자아를 부인하는 기쁨이 아니고 자기 자아를 더 강화시키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서원한 것조차도 자기 자아의 눈으로 보니까 그거 서원한 그대로 행동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서원했으면서도 더디 갚으려고 그래요. 5, 6, 7절을 읽어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본문 5, 6, 7절 같이 다 읽어봅시다.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7절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이거 하나하나 좀 설명하고 이제 설교 맺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왜 이런 얘기할까요? 그 이유를 6절에서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뭐라고 말하지 말라? 자, 이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설명합시다. 천사 앞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천사를, 이게 쉽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천사를 만났어요. 어머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보여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 자기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그때 은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때 하나님, 내가 오늘 천사를 봤어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버렸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집 예배당에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나 그때 천사를 만나갖고 내가 실수한 거였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누가 꿈이 많아질까요? 누가 말이 많아질까요? 자기 자아가 강화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오니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철퍼덕 꼬꾸라져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사야 6장에서.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한번 따라서 해보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이 말부터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내 입을 열기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 많아요. 왜 말이 많을까요? 내 자아가 강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부인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네 자아 부인하고 나 따라와라.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설교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새벽에 너무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시청하고 싶은 시청자가 되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살짝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 왜 이 시간, 똑같은 월드컵 하는 이 시간, 여러분은 왜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내려놔질 때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 추운 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 자아가 부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헌금의 행위, 봉사의 행위, 헌신의 행위, 기도와 찬양의 행위, 그 행위도 마찬가지로 그 행위는 내 자아를 내려놓은 기쁨 때문에, 그래서 그 행위를 하면 할수록 내 자아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없고 이 자리에 주님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이기를 같이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예배가 드려지고 나면 우리는 다 산재물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만 남아서 하나님만 존귀하게 경배받으시는 그런 진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위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이 반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아를 내려놓는 기쁨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어떤 것보다 더 우선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각종 우리들의 어떤 행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자아가 강화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들은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주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춥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월드컵이라고 하는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 선수들이든 또 우리나라 선수들 특히 다치는 일 없게 하시고 서로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민이와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각 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구역장님들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구역원들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간절한 소망함을 주시옵소서. 성탄일을 앞에 두고 있는 12월 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가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